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39장에 걸쳐서 욥에게 자신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욥에게 확증시켜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물들에게 각각 알맞은 습성을 주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행이란 암탉이 알을 품으며 그 날개로 너풀거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것들을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욥기 4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트집 잡는 자는 책망하는 자라는 의미이며 탓하는 자는 변론하는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욥이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을 책망하고 자신을 변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동등하게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욥보다도 욥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욥은 앞선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을 변론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거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번에 처음으로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욥기 말씀을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이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23절과 24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아멘. 욥은 이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방법으로 욥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정말 온 천하를 살피시는 이심을 그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욥에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욥 자신이 아무리 옳고 그의 말이 다 맞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앞에 한낱 피조물인 욥은 비천할 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해도 나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더 설명하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비천함만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함께 욥기 4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에서 공의는 히브리어 원어로 판결, 법이라는 의미이며 부인하다는 취소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네가 내 판결을, 내 법을 취소하고 무효로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욥에게 가해진 그 고통이 욥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그러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권선징악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역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모든 피조 세계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그 궁극적인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돌보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인이며 그는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으며 단지 고난의 원인을 알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의심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모든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욥은 하나님만 붙들었고 하나님께만 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의심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면서 생기는 의심과 의문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욥과 같이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마땅히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도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여기서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만 있는 그 주권으로 단장하고 입으라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고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고 교만한 자를 내 임의대로 심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24절까지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욥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을 통해 욥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선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가를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욥기 40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베헤못의 특징과 그 먹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베헤못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헤못은 이러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헤못을 학자들은 하마나 코끼리 같은 동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베헤못이 초식동물인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지 그 하마와 코끼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마는 성체가 되면 몸무게가 1.5톤을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55kg의 풀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순해 보이지만 절대로 온순하지 않고 흉악하고 흉포한 동물입니다. 물가와 풀 먹는 곳 사이에 자신이 다니는 길에 뭔가가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짓밟고 물어 죽이는 게 하마의 습성입니다. 사자를 찢으며 악어를 토막냅니다. 그렇게 무서운 동물이 하마예요. 심지어 나일강에 있는 악어들은 하마의 새끼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코끼리는 현존하는 지상 최대의 동물로 그 종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작은 종의 몸무게가 2.5톤에서 4톤 사이, 몸의 길이는 5에서 7m 사이라고 합니다. 또 그 몸집에 걸맞게 어마어마하게 먹는데요. 보통 하루에 120에서 180kg의 풀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화가 나면 코뿔소도 엄청 크잖아요. 코뿔소를 무직하고 밟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마와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하마와 코끼리가 육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네, 이처럼 베헤못과 같이 크고 힘 있는 짐승이 풀을 먹도록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그 창조 질서를 보여줍니다. 욥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베헤못의 습성을 나타냅니다. 이 베헤못들은 연꽃잎 아래나 갈대근을 또 그 늪 속에 엎드려 몸을 숨긴다고 합니다. 또 연꽃잎은 그것을 덮으며 강의 버들은 그것을 둘러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울 것 없어 보이는 베헤못도 연잎과 갈대그늘로 돌보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강물이 소용돌이 치거나 요단 강물이 홍수가 나서 자기 자신에게 쏟아져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베헤못은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태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베헤못의 담대함과 태연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 엄청난 동물 또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베헤못, 이 동물을 다스리겠어요? 사람은 베헤못과 같이 큰 짐승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욥은 42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 귀로만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 회개합니다. 욥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의 처지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는 재산과 자녀를 잃은 상태고요. 건강도 잃어버린 상태, 그 연약한 노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 가지가 변화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이심이 나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이 내게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것을 진리로 붙잡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